할렐루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예배에 앞서서 가지고 계신 핸드폰 한번 확인해 주셔서요, 예배 가운데 집중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기도하심으로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각자의 처소에서 또 이 자리로 불러주셔서 또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저희의 힘으로 저희의 능력으로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닌 오직 주님의 이 은혜로 이 자리에 나온 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과 만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나아갈 수 있도록,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정말 준비된 마음으로 또 처음이자 마지막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믿고 마지막 때까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붙어있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또 선포되는 말씀을 기대하고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합당하신 말씀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우리가 정말 그 마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 이 자리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하나님께 찬송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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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손 들리라.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입니다.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송축하리이다. 목소리를 높여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송축하리이다. 다같이 고백합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로다.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마음에 모든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세상의 환난과 시험 가운데에서도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그 크신 십자가의 사랑 앞에 우리의 모든 죄악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오로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어떠한 위기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오직 믿음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로지 믿음 위에 굳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진정한 부흥은 바로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임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삶의 자리 가운데에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재 일본에서 진행되고 있는 올림픽 기간 동안 일본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전 세계의 모든 선수들이 안전하게 시합을 마치고 귀국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감염의 위험으로부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 안에 소망, 참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은 잃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으로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이 시간 옆에 분들을 함께 축복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긴급사태 선언이 오사카부에 발령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백신 접종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고, 또 각 예배시 예배자 수가 많지 않은 것을 감안하여서 긴급선언 중에서도 예배와 교회 활동은 통상대로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염 예방을 철저히 하고 예배 참석은 각자의 판단하에 참석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삶 8호로가 발간되었습니다. 8월 본문 말씀은 빌레몬서 사사기입니다. 날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8월 3일 화요일 저녁 7시부터 이스라엘을 위한 중보 기도회가 있습니다. 줌으로도 참여가 가능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요 여성 예배는 8월 4일부터 9월 1일까지 여름 방학이며 9월 8일부터 재개됩니다. 8월 27일 금요일 러브 소나타 후속 프로그램 기도 세미나가 열립니다. 강사는 김하준 장로님이시며 8월 27일 금요일 9시 30분부터 10시 45분까지 1부가, 11시부터 12시 15분까지 2부가 진행되겠습니다. 참가 방법은 줌으로 진행되며 사전에 참가 신청이 필요하므로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7월 21일 수요일 이선아 성도님의 어머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주님의 위로와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어진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며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됐으니 그분이 영원토록 왕노릇 하실 것이다. 그러자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에 앉은 24장로들이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말했습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권능을 취하시고 다스리십니다. 이에 나라들이 분노했으나 오히려 주의 진노를 내려 죽은 사람들을 심판하실 때가 왔습니다. 주의 종인 예언자들과 성도들과 작은 사람이든 큰 사람이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며 땅을 더럽힌 사람들을 멸망시키실 때가 왔습니다. 그때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렸고 그 성전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였습니다. 그러자 번개가 치고 요란한 소리와 천둥과 지진이 나고 큰 우박이 쏟아졌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이영선 목사님께서 7번째 나팔소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또 여러분에게 또 큰 은혜와 또 평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날 일어날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미리 말해주는 성경이죠. 사도 요한을 통해서 내가 본 것, 들은 것을 기록하라고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것을 기록했고, 그랬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마지막 심판 날에 일어날 일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심판은 세 종류로 이루어졌습니다. 7 인의 심판, 그 뒤에 이어지는 7 나팔의 심판, 그리고 그 이후에 7 대접의 심판,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은 7 나팔 중에서도 7번째 나팔이 울렸을 때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부분이 11장이었는데 다음번에 저희가 이제 12장부터 보겠는데, 용과 여인이 나오고 또 짐승이 나오고 천사장 미카엘이 나오는 7번째 나팔을 분 이후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의 영적 전쟁이 더 격심해지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 목소리 잘 들리시죠? 예, 제 목소리만 잘 들리면 됩니다. 예. 오늘 영적 전쟁에 임하는 교회의 모습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어떤 대상, 사물을 바라볼 때 대개 두 가지 보는 방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현미경으로 보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세밀하고 자세하고 한시적으로 들여다보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망원경으로 보는 듯한, 멀리서 전체적으로 긴 시간을 두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같은 것을 바라보아도 현미경으로 보는 것과 망원경으로 보는 것은 전혀 다르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교회의 모습을 보는 것도 우리가 현미경으로 볼 수도 있고 망원경으로 볼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2000년 전에 교회가 박해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순교를 당했던 것은 그 교회와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참 고통스럽고 피하고 싶고 그리고 슬픈 사건이었지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는 그것이 선교의 밑거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망원경으로 봤을 때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고통과 한 사람 한 교회 한 교회의 고통이 정말 그 선교의 방아쇠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을 우리가 보면 7 집사가 나옵니다. 그 집사 중에서도 스테반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그 헬라파 과부들의 구제를 위해서 뽑힌 사람이지만 굉장히 영적인 사람이었고, 영적인 대화에 있어서 물러섬이 없었고, 그래서 미움의 표적이 됐어요. 그래서 스테반이 나중에 돌로 맞아 죽게 되죠. 여러분,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돌에 맞아서 순교했다고 하면은 우리는 얼마나 마음 아프고 무섭고 그랬겠습니까?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성도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특히 헬라파 기독교인들이 도망을 갔죠. 많이 피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게 하는 그런 기폭제가 된 것이에요. 예루살렘 교회는 성장했어요.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만 성장했어요. 이 땅끝을 향해 가야 되는데 그것은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때 스테반의 순교가 있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사마리아의 교회가 생기고 전 유대의 교회가 생기고 바울이 회심하고
안디옥에 교회가 생기고 바울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개척하는 사도행전의 역사가 사실은 스데반의 순교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현미경으로 보면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었지만 사도행전을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는 그것이 정말 순교자의 피가 이렇게 능력 있고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지난주에 저희는 두 증인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 교회의 두 증인이 이제 나타났는데 한 사람은 모세였고 한 사람은 엘리야였어요. 모세는 이집트의 그 우상의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었던 사람이고, 엘리야는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우상의 땅이 되어가는 그 안타까운 시절에 우상과 치열하게 싸웠던 예언자였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는 교회를 대표하는 인물이었고, 지난주 말씀에 우리가 그 두 증인이 증언을 마치자 무적행에서 짐승이 올라와서 그 두 사람을 죽였는데, 그리고 나서 그 두 사람을 장사하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고 큰 거리로 그 사람들의 시체를 아주 구경거리로 삼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낄낄거리면서 좋아하면서 선물 교환까지 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안타깝고 슬프고 화나는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망원경으로 봤을 때 그것은 결코 안타까운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죠. 3일 반 후에 하나님의 영이 그 두 사람 안에 들어가니 두 사람이 제 발로 일어났고 그 사람들이 하늘로 올라갔고 원수들은 그것을 바라만 보았다라는 것이에요. 적들은 다 승리했다고 했지만 결코 그것은 승리가 아니었고 사실은 교회의 승리였죠. 현미경으로 보면 교회가 패배한 것 같았지만 망원경으로 보니까 교회가 승리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초부터 코로나가 시작되었고 우리는 많은 행사를 취소했고 줄였고 그리고 모이지 못하고 그러는 가운데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2000년 전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박해로 이 고생을 했다고 하면 21세기에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고통받고 있는 시기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는 현미경으로만 이 상황을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망원경으로 오늘날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망원경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심판날에 가서 심판날의 시선으로 오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물론 오늘을 바라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지막 날에 가서 그 시선으로 오늘을 바라보는 것, 우리에게 그런 시선을 가져다 주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망원경을 가져다 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눈으로 볼 때 우리가 지금 겪는 모든 고통은 스데반의 순교와 같이 오늘날은 고통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큰 그림으로 볼 때 오늘 우리가 겪는 고통은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선교의 기폭제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반드시 교회가 승리한다는 결과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눈으로 오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시각으로 오늘 말씀을 또한 보고자 합니다.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며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됐으니 그분이 영원토록 왕노릇 하실 것이다. 여러분, 15절에 7천사의 나팔과 함께 하늘의 큰 음성이, 이 메시지가 사실은 요한계시록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세상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다.
세상 나라는 멸망하고 세상 나라는 사라지고 우리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그 나라가 승리했다. 세상의 모든 왕들, 금권과 어떠한 힘과 이러한 파워로 왕이 되었던 많은 왕들은 다 사라지고 오직 그리스도가, 오직 우리의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시다라는 선포이지요. 우리는 이 선포의 시각으로 오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세상 나라라는 단어가 나오죠. 여러분, 세상 나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나라는 이 세상이 시작됐을 때부터 요한계시록 때까지 존재하는 나라입니다. 세상 나라를 대표하는 나라를 성경은 바벨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의 조상이 바로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이죠. 창세기 10장 8절에 보면 그 인물들 중에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한 명 나오고, 그 니므롯은 용사여 그가 세운 왕국에 바벨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즉 그는 바벨의 왕이었죠. 동쪽으로 와서 신할평원을 만나 그들이 이 땅이 굉장히 평평하고 좋구나 하고 그들이 거기에다가 바벨을 세웠어요. 세상 나라는 자기가 차지한 땅에다가 나라를 세우는 게 세상 나라입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전쟁에서 빼앗아서 내가 세운 나라가 세상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때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약속의 땅으로 갔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지시하는 땅입니다. 지시하는 땅. 세상의 나라는 내가 차지하는 땅. 여러분은 지금 어느 땅에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어떤 이유로, 어떤 회사 일로, 아니면 교육에 관한 것으로, 아니면 시집을 왔기 때문에, 장가를 왔기 때문에, 사업차, 여러분이 살고 계신 여러분의 직장과 가정과 학교와, 물리적으로는 이 오사카와 이러한 곳들이 여러분들이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이곳에 오셨겠지요. 다 사정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 속에 내가 지금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것은 내가 사정이 있어서 왔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 땅으로 보내주신 것이라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명이 있고 뜻이 있어서 내가 이 회사에 왔고 이 학교에 왔고 이 집에 시집 왔고 내가 오사카에 왔고 이 사업을 여기서 한다고 여러분이 믿는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땅을 딛지만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 안에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다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또 세상 나라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이 바벨탑을 세울 때 어떤 마음으로 바벨탑을 세웠죠? 자, 우리가 모여서 여기다가 성을 세우고 하늘에까지 닿는 탑을 쌓고 그리고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그래서 그들이 바벨탑을 쌓았어요. 그들이 왜 하늘까지 닿는 탑을 쌓으려고 했을까요?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여서 힘과 지혜를 합치면 우리가 하나님이 하는 일을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다. 인간의 교만으로 시작된 나라. 그래서 흩어짐을 면하고, 하나님은 이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고 그들은 바벨탑을 세우고 세상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 그곳에 간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즉 순종한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에 삽니까? 하나님에 삽니까? 이거는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과 나눈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에도 삽니다. 우리가 어디 산속에 사는 것도 아니고 수도원 운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이 세상과 단절돼서 사막에서 살았던 수도원, 수도사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지는 못하죠. 우리는 세상에서 삽니다. 세상에서 같이 살고 세상의 상식과 세상의 법치와 이런 것들 속에서 우리는 삽니다. 따라서 우리는 배가 바다에 떠 있는 것과 같아요. 배는 바다에 떠 있어야죠.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삽니다. 그러나 배가 바다에 있지만 바다가 뱃속으로 들어와 버리면 배는 침몰하고 말죠. 배가 바다가 되어버리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는 안 돼요. 우리 안에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지 세상의 원리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우선이 되어서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아니죠. 그냥 세상의 백성이 되어버리는 거죠. 배가 바닷속에 가라앉듯이.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있으면서도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말씀을 원리로 갖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느 나라가 승리합니까? 성경은 세상의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이게 망원경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결국은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세상의 나라는 결국은 언젠가는 사라지는 그러한 나라지만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다. 이 승리의 선포를 할 때 16절에 그러자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에 앉은 24장로들이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말했습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권능을 취하시고 다스리십니다. 하늘에서도 24장로들이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을 하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18절 이에 나라들이 분노했으나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다라고 선포하니까 나라들이 분노했다. 왜죠? 세상 나라의 저항은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냥 호락호락하게 끝나고 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고 우리가 믿고 살아갈 때 세상은 여러분들을 우리들을 호락호락하게 놔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거라는 거예요. 내 백성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이집트에 400년간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간 바로의 것이었어요. 바로의 소유였어요. 노예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사 모세를 보내셔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어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가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모세는 그 사명을 가지고 바로 앞에 가서 내 백성을 가게 하소서, 이집트로 떠나게 하소서 그랬을 때 바로 왕이 우리 그 당시에 이집트는 세계의 최강의 나라였고 백성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정도야 띄워줘도 된다고 생각하고 자 400년 동안 정말 신세가 많았습니다. 자 안녕히 가십시오. 절대 이렇게 말하지 않죠. 바로는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음을 강팍하게 했고 가게 하는 듯 하면서 마지막까지 쥐고 있었어요. 결코 가게 놔두지 않았어요.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10가지 재앙, 그것도 마지막 재앙은 모든 집안의 장자가 죽는 재앙을 했을 때, 재앙이 내렸을 때 이집트의 모든 집은 초상집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집이 초상집이 되어버렸을 때 이집트 사람들의 마음에는 너희들이 여기 있는 것보다 너희들이 좀 가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낸 거예요.
너희들이 있으니까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보낸 거죠. 여러분, 세상은 호락호락 놔주지 않습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뭐예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백성이라는 증거는 먼저에 있어요. 먼저. 우리가 아무리 세상을 살지만 우리 안에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세상의 법칙과 상식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은 이 세상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리라.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여러분, 이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베드로가 배를 타고 가다가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 오시길래 베드로가 얼마나 행동파입니까? 나도 물 위를 걷겠다고 물 위로 올라갔는데 정말 몇 걸음 걸었어요. 그런데 파도를 보니까 막 두려움이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물속에 빠졌다는 것, 그 성경을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우리가 믿음으로 내가 살겠다고 결심하지만 세상에 바람이 불면 그 순간에 갑자기 두려워지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이 나이 되도록 내가 지금 뭘 했을까? 내가 모아놓은 재산이 얼마 있을까? 내가 노후 대책은 제대로 한 걸까?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내가 우리 애들 교육은 잘 시키고 있는 것일까?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좀 도와줄 인맥을 내가 좀 만들어 놨을까? 여러분, 이런 세상 걱정하다 보면은 한순간에 물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호락호락 놔두지 않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그금심과 걱정과 그 욕망을 가지고 우리의 발목을 잡고 놔주질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정말 마지막 그 승리의 그 지점에서 망원경으로 오늘을 봐야 돼요. 그래서 이미 승리했으니 내가 진정으로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라고 결심을 하도록 이 묵시록,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코로나가 창궐하고 세상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을 쓰러뜨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을 결코 뺏어올 수 없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날까지 이 묵시록이라는 망원경을 보고 오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지막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날까지 살아갈 때 우리는 조용히 죽은 듯이 살아가면 안 돼요. 오늘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렸고 그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였습니다. 그러자 번개가 치고 요란한 소리와 천둥과 지진이 나고 큰 우박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성전문이 열렸는데 언약궤가 보였다는 거는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시면은 그 성막이 있고 그 성소가 있고 그 성소에 그 휘장을 들어가야 지성소가 있고 그 안에 언약궤가 있는 건데 거기에는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것이고 거기서 그 언약궤를 본 사람은 죽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였다. 내가 이렇게 열은 것도 아니고 그냥 보였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느냐? 보였다는 거예요. 보였다는 거. 그러니까 죽은 듯이 성전이 가만히 있었다는 게 아니에요. 움직이고 활동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보이니까 번개가 치고 요란하고 천둥, 지진, 우박이 쏟아졌다. 여러분 이것을 한번 그림으로 한번 상상해 보세요. 번개 치고 뭐 천둥 소리가 나고 막 지진이 땅이 흔들리고 우박이 막 쏟아지고 이 뭐예요? 난리가 난 거죠. 온 난리가 난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이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 우리가 마지막 날까지 조용히 죽은 듯이 살면 안 되겠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집회도 많이 취소되고 모이지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죽은 듯이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표면적으로는 조용해 보여도 거대한 강물이 흐르듯이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지난주에 성경 일독 세미나를 했더니 줌으로 50분 정도가 들어오셨어요. 여러분, 이게 왜 그럴까요? 목마른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거에 목마른 거예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의무가 아니라. 저는 너무 마음이 기뻤어요. 어저께도 했고 또 지난번에 청년부 집회도 있었고 목요일 날에는 다니엘 집회가 있었고 어제는 초등학생 저학년 집회가 있었어요. 우리가 많이 모이진 못했어도 그래도 올 사람은 다 왔어요. 여기서 집회를 하고 얼마나 은혜가 있었고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방역은 철저히 하지만 그렇다고 숨죽이고 죽어 있어서는 안 돼요. 이 성전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언약궤가 보였습니다. 예, 우리는 말씀이 보여야 돼요. 성경 말씀을 보면 말씀이 보여야 되고 찬양을 하면은 하늘의 문이 열려야 되고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오래전에 영화 중에 박물관이 살아있다는 영화가 있어요. 이번 시리즈는 워싱턴에 있는 스미소니언 박물관을 배경으로 했어요. 여러분, 박물관이 살아있다는 제목을 왜 만들었을까요? 박물관은 죽어있기 때문이죠. 박물관이 살아있다 그러면은 이게 뭐지 하고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평소에 박물관을 죽어있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박물관에는 좋은 것들이 기록들이 많이 있지만 사실 거기는 다 죽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많이 안 가요. 되게 시장 가고 다운타운 가고 젊은이들의 거리를 가지 박물관은 잘 안 가요. 왜? 죽어 있으니까. 그런데 영화에 보면은 박물관이 막 살아나요. 공룡이 살아나고 서부시대 개척했던 사람들이 살아나고 로마 병정이 살아나고 그러니까 막 그냥 거기가 난장판이 되고 그래서 영화가 재밌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박물관이 되면 안 돼요. 아무리 코로나라고 해도 우리의 이 영까지 죽어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꿈틀꿈틀 살아 있어야 돼요. 시끄러워야 돼요. 마스크 끼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모여서 뭘 할 때는 사람들 눈이 있고 체면도 있으니까 우리가 열심히 할 수 있죠. 안 모이면서 우리가 열심히 한다는 거는 진짜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시간이 많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정말 많이 드릴 수 없는 예배지만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 여러분, 언약궤가 보이고 천둥이 치고 지진이 나고 우박이 쏟아지고 우리 이러한 신앙을 마지막 날까지 또 가져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요즘 성경을 읽으면은 너무 재밌어요. 시간이 많으니까 성경을 이렇게 보면 천천히 보면은 재밌어요. 그런 것 같아요. 멀면은 재미없어요. 공부도 마찬가지죠. 공부하면 할수록 재밌어지죠. 안 하면은 재미없어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안 읽으면은 재미없어요.
그런데 하면 할수록 재미있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끄러운 난장판까지는 아니어도 표현이 그렇지만 우리가 안에 믿음의 이 역동성을 갖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까지 또 우리가 잊지 않고 갖고 있어야 할 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도 성령으로 해야 그게 보이는 거예요. 말씀을 봐도 성령으로 봐야 말씀이 보이는 거고, 예배를 드려도 성령으로 드려야 그 예배에 기름 부으심이 있는 거죠. 여러분, 기계에 기름이 없으면은 딱딱해서 가다가 망가져요. 여러분, 우리의 영성에 하나님의 기름이 부어주실 때, 처음엔 내가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면은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나를 옮겨가는 거예요. 여러분, 독수리가 나는 걸 보십시오. 독수리는요, 처음에는 자기 날개로 날지만 어느 정도 날면은 그 다음에는 그 기류에 날개를 맡겨요. 그 보이지 않는 바람이 이렇게 있는 거를 깨닫고 아무 힘을 안 써요. 그리고 그 날개로 그 기류대로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왔다 해요. 독수리 나는 걸 보십시오. 우리도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기름을 부어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은 어떤 사람이 사모합니까? 마지막을 아는 사람이 사모해요. 5명의 어리석은 신부는 램프만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 안 했어요. 5명의 지혜로운 신부는 램프와 기름을 같이 준비했어요. 왜 그랬을까?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신랑이 그냥 대충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램프만 있으면 되겠지.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들은 마지막 날을 생각했어요. 그때, 신랑이 오는 때, 마지막 때, 그때가 언제일까? 내가 생각한 것보다 길 수도 있지. 그렇다면 그때 기름이 필요할 거야. 램프 안에 있는 기름이 다 떨어지면 더 필요할 거야. 그래서 기름을 준비했어요. 왜 기름을 준비했느냐? 마지막 때를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을 간절히 간구하는 사람은 마지막 때를 알기 때문에 간구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를. 우리는 그 때를 간구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주님께서 그것을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에게 부어주시는 것이죠. 성령을 간구할 때, 마지막에 성령의 기름을 주님이 부어주실 때, 우리는 신랑을 맞이하여 그리스도를 맞이하고 종말의 때 결혼식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과 기쁨을 나누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또 마음에 담고 우리 한 주간을 또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는 오직 나의 영으로 인해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는 오직 나의 영으로 인해 오직 주의 성령으로 인해 높은 산도 그 앞에서 다 낮아지네 오직 주의 성령으로 인해 성전은 다시 세워지리라
나의 영으로 인해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네. 오직 나의 영으로 인해 오직 주의 성령으로 인해 높은 산도 그 앞에서 다 낮아지네. 오직 주의 성령으로 인해 성전은 다시 세워지리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기 예배자들이 모였습니다. 이 땅의 예배자를 보시고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불안과 두려움 위에 주님의 평안과 주님의 능력을 부어 주시고 우리의 허무함 속에 주님의 충만함을 채워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과 같이 정말 마지막 날의 승리를 이미 깨달으며 이 오늘을 바라보고 주님의 지혜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여기 우리가 드린 예물을 주님 받으시고 우리가 건축을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또 감사와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드린 예물이 아버지 하나님 기뻐 받으셔서 그곳에 사용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헌신이 오히려 또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더 큰 축복으로 다가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여기 모여 성령의 기름을 채우며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향하여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แซ่บแซ่บ 영원히 내게 알아나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멜로디 예수님을 왜 대충 골랐어? 대체 나 바빴어? 예 맞다忙しくなった 어? 뭐라고? 한복이って何? 아 설마야 어찌더래 하나
다들 준비 다 되셨나요? 준비 다 됐으면 네, 기도하고 네, 연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귀한 하루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랑 같이 계셔주시고 우리 마음에 성령님을 부어주세요. 이 시간을 특별히 축복해 주시고 모든 것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네, 오늘 찬양인데요. 세 곡 할 겁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하고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하고 안개가 날 가리고 이 세 곡으로 가는데 흐름은 첫 번째 곡은 3번 정도 반복을 해서 세 번 정도? 아니면은 시간 보고 4번 정도 반복을 할 겁니다. 두 번째 곡하고 세 번째 곡도 거의 비슷하게 아마 시간 보고 계속 반복 한번 두 번부터 4번 정도 반복을 하겠는데 뭐 질문 있으시나요? 네, 그럼 첫 번째 곡부터 연습하겠습니다. 첫 번째 곡演奏も最後の2行にしよう。最後の2行。私たちは나의 길을 가르치라。してから一番最初。カウントしましょうか。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다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다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실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괜찮겠죠? 네, 그럼 다음 곡 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한번 더 주가 보이신 처음부터 다시 부탁드립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위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외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날려가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안개가 날 가리고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은 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다시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안개가 날 가리고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동욱이 목소리가 잘안 들려. 너무 크지 않아요? 아니야, 동욱이 아니 동욱이가 힘을 더 내서 불러야 돼. 그리고 뭔가 아니 내가 스틱 누구? 마이크를 할까? 목소리가 너무 비은 것 같아서 지금. 파람상 목소리가 너무 파람상. 비어서 일렉 소리가 너무 잘 들려. 파람상 어. このマイクって몇 번이야? 근데多分メインの2つはしてる。アコースティック指向かな。エレキを弾きにくい。エレキつけたらボイス全部死ぬし。しんど。
배터리 두 개 있어. 지금 1번이지? 네. 너 써봐. 동우가 마이크 털어. 오케이. 마이크 체크. 마이크 할 때 이렇게 내리지 말고 이렇게 해서 불러. 지금 뒤에 걸 안 켜놨네. 잠시만. 베이스 이제 켰고 스네어 키크 이제 켰고. 사키つけてなかった. 이거 윙 소리 뭐지? 베이스 소리인데 베이스 거なんかついてないんちゃう? 이거랑 여기 꼽는 거. 이거야. 이거. ちょっと待って. 베이스 쳐봐봐. 오케이. 이제 들린다. 하이란가이? 이요. 오케이. 사이쇼から やってみよう. 네, 그럼 다시 처음부터. 네, 연습하겠습니다. 네, 갈릴리 마을 속도기서부터.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